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태어나신 그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만 동일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기서 하시리로다라는 것이 이제 구원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난 후에 성령이 마리아를 감동해서 이 찬송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했을 때 그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군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곧 태어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마리아 생각에 구약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을 이제 만 백성에게 곧 행하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신약에도 같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유대의 피가 섞여 있지 않겠죠. 노아까지 올라가면 섞여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적용된 이유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유대인의 계통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도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같은 찬송을 합니다. 사가랴 누가복음 1장 72절부터 75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사오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분명히 여기서 사가랴도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구원을 행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셔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의 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원수인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진 사람들이 종신토록 영원히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인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고 그분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언약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자신의 공로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제 나신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제 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내용이 우리가 믿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지금 우리도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축복도 똑같고 약속도 똑같고 그것을 이루시는 메시아도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맹세를 이행했다고 한다면 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에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것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마지막 그분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게 신약의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럼 달랐느냐? 똑같다는 것이죠. 그들도 비록 그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의 땅은 하나의 일부이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곳은 그 약속의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가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못 가지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진정한 유대인들이라면 그러니까 그 유대 피는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현재는 그 땅에 필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걸 차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보다도 영원한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해라 전쟁을 하여라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쳐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진정한 그 영적인 거듭난 유대인들이라면 그 땅이 영원히 그들이 살아야 될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군요. 뒤부터 바울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라는 특권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저희는 지금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세례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라는 것도 똑같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을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음료를 마시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료를 마셨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구약에 있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가시면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영생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선포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불어넣으셨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면, 우리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몸은 죽어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썩을 몸을 나중에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할 몸으로 다시 얻었을 때 썩지 않을 영혼과 썩지 않을 몸이 합해져서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썩지 않을 영혼을 갖고 있고 앞으로 썩을 육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썩지 않을 영혼이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그래서 23절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포함해서 주시는 축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구약의 백성들의 약속의 땅,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셨고. 그런데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 땅은. 결국은 이 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라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및 다른 족장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이 붙잡은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이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심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불면의 나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바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는 칼빈이 생각하기에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 다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불멸의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의 축복 없이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참여를 실행하고 있다. 즉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생의 결정들을 했다는 것이죠. 영생이 없다면,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결정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이들이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사모했던 사람들이다. 영생을 믿은 사람들이다. 영생을 확신하고 영생을 바라봤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결정들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셨을 뿐 아니라 항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소망이 현세의 축복으로 만족되지 않고 영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너희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맞죠. 출애굽기 3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죠. 비록 애굽의 궁전에 살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지금 받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 아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영생하지 않고 소멸했다면, 즉 구약의 약속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끝났고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었다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존재하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세의 때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지금 그 시간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하시거든요. 복음서 기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한 가지 증거를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논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고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부활은 있지만 너희들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한, 그러니까 너희들의 육으로 뭔가를 성취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 너희는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남편이 죽었는데 한 여자가 그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동생이 결혼해서 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대를 이룰 수 있게 하려고 결혼했는데 또 죽고 해서
7명이었죠. 사람 이제 다 남편이 있었는데 다 죽고 천국에 갔는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냐? 아니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갔을 때는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결혼하고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1절 3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하신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모르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천국에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것처럼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몸이 없게 살아있겠죠.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예수님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의 삶은 계속적인 훈련이었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이 땅에서만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야말로 만인 가운데 가장 가련한 자들일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부활장에 보시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가련한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여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포기할 것이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악착같이 다 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살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불쌍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장 고귀한 결정들을 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포기했던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들이 누릴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영생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죽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외국인인 것처럼 살았고 나그네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이 땅이었다면, 만약에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으면은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나그네의 삶이고 외국인의 삶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하면 더 나은 본향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이 더 나은 살 곳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이었다면 그들은 본향을 기다리지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겠죠. 여기는 내 땅이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서조차. 왜냐하면 자신이 갈 곳이 여기가 최종 정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전에 그 신학교 교수님이 아주 좀 어렵게 지내시다가 집을 하나 사셔서 이제 가시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교수님이 그 집을 사고 들어가는 그 교수님한테 하는 말이 그 집도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이제 살아 들어간 집이. 그 집에서 잘 살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맨션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죠.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어태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영생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썩지 않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도, 뭐 내 애들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나는 없어지잖아요. 나는 없어져도 이 생명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나의 이 거듭난 영혼은 죽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 축복이 영원한 축복,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든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든 어떤 집을 사는 것이든 차를 사는 것이든 뭐랑 상관없이 이것은 잠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들이 바라는 그대로, 너희들이 원했던 바로 이 성이 이제 너희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성도들의 죽을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뤄놓은 명성이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죽은 것,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이유는 그들의 새로운 영원한 삶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귀중한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자가 의인이고 악하다고 칭한 자가 악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에 봤을 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 사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멸의 지옥이냐, 그 두 개가 갈린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에 약속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언약은 같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